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지연자매도 오고 오늘 처형 목사님도 이렇게 오셨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왔고 또 농경지가 잠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의 터전에 평온한 일상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6.25 발발 75주년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과학자들 또 군사의 요직에 있던 인사들 또 핵시설들을 폭격했고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무차별적으로 이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람들도 도시를 떠나 피난길에 오른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은 75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곳곳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참 자각하게 됩니다. 피난길에 오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이다라는 고백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가 되어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룹니다. 또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무엇을 바라며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온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작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며 나왔습니까? 몇 년을 함께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세례자 요한을 따라 나섰던 이들이 요한이 체포되고 난 이후 예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는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갈릴리는 불의한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찾지 못한 그들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그들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세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이게 예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너희는 왜 나왔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느냐라고 주님은 당신 앞에 나온 유대 광야의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다 나은 삶, 평안, 축복,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기대합니까? 혹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걱정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게 예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물줄기 가운데 우리도 함께 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살고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도시 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다녔던 소아시아의 일정한 지역을 침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특정한 교회에 쓰여진 다른 서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편지하노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신의 내용이나 사도행전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또한 로마서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조금 더 발전하고 깊어지면서 로마서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을 1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생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했고 주님이 자신을 모태로부터 택정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자신을 택하셨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2장까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까지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고 사도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고 또 자신이 처음 계시를 받던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년 후에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나서 그들과 교제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선교의 여행들을 소개한 이후에 다시 그는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 복음의 사역과 이방인에게는 할례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통하여 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명하게 고백합니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절로 우리가 한 번씩 다 암송했던 말씀일 것입니다. 또 복음성가로도 이 절을 고백하는 찬양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 안에 산다라는 믿음의 요체를 간명하게 수사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뵌 것이 아니지요. 계시로 주님을 뵀음에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바울임에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믿음의 삶의 요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읽는 글에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짧은 동화이지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전반부를 실어 보았는데요. 짧은 동화이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기에 이 글은 오랫동안 전해집니다. 이 글의 시작은 1947년에 설교의 예화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래서 이것은 책으로 묶여져서 동화처럼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서재, 자신의 거실, 자신의 주방, 자신의 침실, 자신 안에 있는 온갖 것을 담아놓는 벽장 문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열어 보이며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책의 마지막이 참 이채롭습니다. 마지막에는 명의 이전이라고 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는 이야기로 이 책은 매듭을 짓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사는 삶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버겁게 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15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부단히 경주하는 삶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은혜가 그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미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는 신앙이 길을 잃습니다. 은혜 안에 다시금 눈뜨고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우리의 생명이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은혜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20절에 이어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눈 감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솟아납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에 눈 떠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됨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늘로서부터 온 떡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피,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 살을 먹고 당신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그 말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흩어지는 무리를 보시며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격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은혜에서 떠났는지를 바울은 반문합니다. 자신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전했는데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과 죽음,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입니다. 교회의 주인된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혹하게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대변되는 그럴듯한 것들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요, 자유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에 대한 믿음, 성령 안에서의 자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려 하는 삶,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삶,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때에는 참 모든 것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서로 관용하고 또 서로 그때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때가 지나가고 바닥을 드러내는 때가 옵니다.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옵니다. 넘어갈 수 있었던 조그마한 턱도 걸림돌이 됩니다. 나만 넘어질 뿐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넘어지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그 주님처럼 서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은혜에 눈뜨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택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길,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